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호흡으로 영적 생명은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활동,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믿어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거듭난 자로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나와도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죄로 보면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그의 몸에 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그 습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습성을, 죄의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통.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통함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서 원기왕성한 청년기를 거쳐 성숙한 어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난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4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애통함이고 청년 때는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년 때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청년의 마음이라면 그래, 예배 시간에 와서 좋냐고, 이건 청년의 마음이야. 그러나 장년의 마음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졸을까, 푹 주무세요, 이렇게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부부도 젊을 때는요 너니 나니 하고 싸워요. 그러다 서로 나이가 들고 원숙해지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이게 제 장년이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겪는 성장통, 애통함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하는 자? 애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고, 이 성장해서 결국 어른이 돼서 우리도 위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거 딱 들을 때는 슬픔. 근데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이에요. 갓 거듭난 하늘의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 늘 우리 주님을 찾아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주님, 울무로 자기를 표현해서 저와 좀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게 애통함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애통함이 뭔지 잘 설명되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 그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큰 광풍, 아주 미칠 광자예요. 배를 뒤집듯 큰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없는 이쪽에서 주님 있는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되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근데 이 과정에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광풍이 있어요. 지금 큰 광풍이 오니까 제자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 맞는 거야? 정말 이분이 능력자 맞는 거야? 정말 이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울부짖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 이걸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 자, 그러면 질문, 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의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주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냐고 절규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거듭났지만 주님으로부터의 거리감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데 이 거리감이 왜 느껴지냐, 그거예요. 왜 느껴지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맞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왜 우리가 애통하게 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던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잘려나갔어요. 그렇지만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기대어 살아왔던 죄의 습성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새로 난 자는 주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 하여도 죄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죄를 향한 습관 때문에 죄에 현혹되어서 다시 죄에 물들고 죄에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도대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래서 복음이에요. 애통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 자, 은홍이가 어릴 때 울으면 이놈의 기집애가 왜 울어 그랬나요? 아유, 그러고 달려가서 엄마니까 친히, 이 친이란 말이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친히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가네. 가서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저귀 가는 게 필요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이 필요하면 젖을 먹이고, 땀 났으면 땀을 닦아주고.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면서
많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코로나 앞에 그냥 그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에게 상처 있고, 그 부모, 그 기대했던 자식이 그냥 가슴을 후비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생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애통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어머니가 되셔서 아멘. 오늘 위로해 주시고 아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통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나타나느냐?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해지면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주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소위 애통함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실 때 점차적으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현웅이가 하루아침에 아빠 닮습니까? 안 돼, 하루아침에. 그런데 계속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통해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영육의 치료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눈물 자체가 아니라 애통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애통하는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만져주시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위력 대단하죠. 오랫동안 교회 문 바깥에서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눈병이 심해서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나서 종합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검진하고 난 다음에 당신 두 눈을 빼야 되겠다고.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눈에 아주 독한 균이 들어있다고. 맹독이 들어있다. 만약 그거 그냥 뒀다가는 그 독이, 그 균이 당신의 뇌까지 들어가서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가 결국 두 눈을 빼는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두 눈을 뺀다는 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바로 그때 자기 예수 잘 믿는 친구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옵니다. 와서 너 사는 길 하나 있다고. 얼마나 귀가 번쩍 들겠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기도 하신 분이니까 고치실 수 있다고.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받고도 안 나갔다가 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교회를 나가? 인간적으로는 아니지만 길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회개하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서 하도 울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밤새도록 울며 기도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이제 두 눈을 빼도 괜찮을 것 같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그가 예약된 날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 드디어 그 맹균이 내 뇌까지 갔나 보다.
그랬더니 의사가 도대체 뭘 했길래 눈에 이 독한 균이 빠져나갔냐고. 아멘. 당신은 두 눈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다 구원받지요. 그리고 거기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의 영혼도 치유받고 그의 눈도 치유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영육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꾸 사람들 앞에 가서 울지 말자고. 사람들 앞에 가서 찌등이 되지 마, 찡찡대지 마.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영육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바보 같은 인간이 사람 앞에서는 뭐 당당하잖아, 다 맨날 싸워. 그러다 눈에 핏발 쓰고 막 혈압 터지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찌등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웁시다. 아멘. 그러면 영육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어떤 복이 나타납니까? 애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어서 극도로 자비로워집니다. 이게 근데 울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자비로워지고 극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평강이 생기고, 요 평강이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온유함으로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실컷 싸우다가 막 펑펑펑 울고 나서 그래도 저 남편 내가 품어줘야지, 그래도 저 아내 내가 품어줘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거듭남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애통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 닮을래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죄에서 그렇게 벗어나려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5월 달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보혜사,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옆에요. 파라, 좋지. 이 파라란 말이에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 모든 것을 가르쳐. 엄마는 모든 걸 다 가르치죠. 먹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다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친어머니처럼 친아버지처럼 옆에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엄마 있으니까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먼 거야? 그럴 때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 야, 지난 한 주 우리 정치 역사상 30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한 분이 야당 대표가 됐어. 충격적인 일이거든. 저는 양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이 소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이고, 또 하나는 뭐 저도 그이보다
20년 이상 더 산 사람인데 한편으로 좀 저 젊은이들한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어른들이 어른 노릇 못했으면 영선인 장가도 안 돼.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돼 요즘. 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며 울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합시다. 지금은 애통할 때. 할렐루야. 아멘. 애통해야 돼. 애통하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더 통해 자복해야 돼요.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는 더 울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타치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있고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이 코로나 우리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코로나 앞에 우리는 울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위로하심과 성장케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남 핑계만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감격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들 다 어디 갔어? 부부가 사랑할 때 흘렸던 그 눈물들 다 어디 갔어? 물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죽는. 우리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좀 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돼.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사람 앞에. 여러분, 울면서 아무리 죄 많고 더러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님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성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